오늘 제목은 소그룹 리더 예수 그리스도, 소그룹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소그룹의 리더가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루셨죠.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병을 고치고 또 천국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 중에 가장 핵심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그룹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12제자를 예수님이 키워가며 3년 동안 애지중지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제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우리도 제자 그리고 소그룹을 계속해서 해나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소그룹 제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1980년대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또 알지도 못했던 우주의 신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참으로 우주는 신비하고 그리고 참으로 우주는 크다는 것을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의 주장에 의하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면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46억 원이라고 합니다. 년이라고 합니다. 이건 성경학자들이 보는 지구의 나이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창조 과학계에서 보고는 지구의 나이는 6,000년에서 7,00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그보다 상당히 크죠. 자, 어떤 게 옳으냐?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그리고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이 천문과학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책을 발견하고 그 신비한 우주에 촘촘히 박혀있는 별들을 보고 그 또 태양계, 은하계, 또 안드로메다 뭐 이런 데서 비치는 그 이렇게 은은한 그 조합되어져 있는 그 빛들이 참 제 어린 나이를 막 이렇게 가슴을 뛰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계속했으면 제가 아마 과학자가 되든지 물리학자가 됐을 텐데 하나님이 방향을 싹 트셨죠. 감사합니다. 그것은. 자, 여러분, 이 칼 세이건의 주장에 의하면 은하계와 가장 가까운 또 다른 행성이 그 지구의 그 모임이 있는데, 지구의 모임, 우주의 모임이 또 있는데 그것이 안드로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하계가 이렇게 쫙 펼쳐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은하계가 쫙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또 이 별들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별들의 무리가 가장 가까운 별들의 무리가 이름이 안드로메다라는 거예요. 안드로메다. 그런데 이 은하계와 안드로메다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이거는 이제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것을 의심할 필요 없는, 이거 과학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실험을 해서 또 망원경 어떤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 25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1광년이 뭐냐면 빛으로 갈 수 있는 그 1년의 빛으로 갈 수 있는 1년의 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빛의 속도는요,
이렇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엄청난 빠른 속도죠, 그죠 이게? 그런데 이게 250만 광년, 이게 발음도 좀 어려워요. 250만 광년을 가야 안드로메다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우주가 정말로 크죠. 그런데요, 이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은하계고, 그리고 더 좁게 말하면 이제 태양계잖아요.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몇 개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하계 같은 이 별의 무리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추정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담겠어요? 이게 은하계하고 안드로메다의 별 무리예요. 근데 멀리서 보게 되면 저렇게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저렇게 돼 있고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상상도를 만든 거고, 저게 250만 광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을, 아주 작게 보이는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죠, 호가요?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지구를 향해서 돌려서, 앞을 향해서 가다가 지구를 향해 딱 돌려서 찍은 사진이 저건데, 저 조그만 점 안에 아주 조그만 점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지구예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칼 세이더는 이렇게, 그분은 인문학적으로 이 우주, 이 천문학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그리고 또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기껏 살아봤자 100년이라는 그 짧은 인생, 여러분 138억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100년이라는 것은 어디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아주 짧은 그러한 찰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속에서 우리 서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138억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100년이라는 아주 찰나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근데 이런 만남이 결코 우연이겠냐? 여러분 거기에다 또 부부의 인연이 됐어요. 더군다나 우리 예담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결코 우연이겠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것을 인지하고 깨달은 것은 불과 4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0년부터 조금씩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천문학에 대한 눈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드디어 우주의 신비가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400년 전부터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주가 은하계가 있고 안드로메다가 있고 250만 년 광년이 거리가 있고 138억 년이 있고 뭐 이런 것이 갑자기 펼쳐진 거예요? 아니죠. 이미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지구를 네모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태양 둘레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 둘레로 돈다는 천동설을 말했어요. 천동설이 뭐고 지동설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지동설은 뭐냐?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거예요, 태양 둘레를. 천동설은 전체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야. 근데 옛날에 중세 때는 천동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근거를 막 얘기한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천동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동설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지동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보세요. 자, 하루가 시작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 겁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이래.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천동설을 말한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떴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하루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천동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지동설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태양을 만든 것은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큰 별과 작은 별을 만들어요. 그게 태양과 달 아니겠어요? 이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근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태양은 없는데요. 태양은 없잖아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말하면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 둘레를 이렇게 삥 도는 건 그걸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성경 속에서 그것을 욥기서에 특별히 모든 것을 다 펼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과학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계셨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선제적으로 계신 겁니까?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선제적으로 계신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미미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우리는 기껏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해가 뜨고 그 다음에 별이 반짝였다가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코스모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 천체가 이렇게 크고 광활하고 신비한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가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조금씩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당신을 인식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아주 작은 스몰 그룹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씩 인지시키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서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 받고,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지식을 좀 더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시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소그룹을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한 번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소그룹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당신을 조금씩 알려주고 있냐고요.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한 모퉁이에서 잠시 예수님이 소그룹을 진행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그룹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그룹의 시작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소그룹의 시작은 질문입니다. 자,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소그룹에서 정말로 중요한 첫 단초는 바로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것에 답변을 하죠. 여러분, 이게 소그룹의 과정이잖아요.
뭐라고 답변하냐? 예,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그룹 안에 서로 대화를 나눌 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소그룹에서는 절대로 정답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단지 우리가 그 대화를 통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주는 분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뭡니까? 능력을 행하는 분이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랬죠. 능력을 행했죠. 그러니까 그분은 엘리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에레미야는 어때요? 긍휼이 있죠.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창녀와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했죠. 이분은 긍휼이 많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분은 산상수훈같이 주옥 같은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질문하면 여기 모든 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인식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현대 속에서는 많은 종교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내 병이 고침받는데, 우리 아들이 잘 된대, 여러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2차 질문에 들어갑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나.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1차 질문은 2차 질문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우리 리더들이 자꾸 질문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끄집어 올리고, 그리고 혹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서로 대답하고 이야기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당신 이게 틀렸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400년 전에 조금씩 안드로메다가 뭔지, 태양계가 뭔지, 지동설이구나, 그렇게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데 사실인지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사실로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3차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문자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담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그룹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가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게 바로 3차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미 배웠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그룹의 꽃은 고백과 적용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소그룹의 꽃은 고백과 적용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핵심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우와, 대단하다. 우와,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딱 예수님을 보고 그냥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경험해 온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날 때 자기는 빈털터리로 투덜투덜 배에 올라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만선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됩니다. 물을 걸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신 사건을 봅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금씩 깨달은 거예요. 아, 그분은 하나님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그룹은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친교가 있지만, 여러분, 소그룹은 상담이 아닙니다. 상담이 있지만, 여러분, 지식 나눔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지만, 여러분, 소그룹은 반드시 그 안에 고백과 적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소그룹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들여다보게 되고 내 자아 깊은 곳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자꾸 확보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야기나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안에서 솔직하게 내가 잘 몰라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나눔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십자가는 내가 진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지 뭐, 그거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올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도 그때 같이 부활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조금 더 나가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해요? 왜 불안해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업과 연결되고 자녀와 연결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이런 핏줄처럼 다 연결되어진 것,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이라고 한 단어는 무슨 단어냐 하면요, 붙었다 떨어졌다, 사람이 악수하는 그 정도의 연합인 악교로 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를 이렇게 딱 악교로 붙이면은요, 이걸 떼면은요 흠집이 나요. 뗄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강제적으로 떼면 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시간, 이게 바로 소그룹인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런던 미술관에서 그림을 쭉 감상을 하다가 한 그림 앞에 딱 멈췄어요.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바위 위에서 외롭게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하시는 모습, 이것을 쫙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노인은 그 자리에 탁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학생이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고 그 노인의 작은 울부짖음을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직감했죠. 그 학생도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나가던 한 부인도 이 광경을 보고 직감합니다. 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그룹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누군가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함께 그 고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영어나 스페인어를 하라고 하면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어와 스페인어를 배우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 없이는 영어, 스페인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청산유수로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것이 나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열매가 없는 거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된다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외 연수를 가서 그 현지인들과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면서 여러분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습관, 그 다음에 그들의 어휘, 억양 이런 것들을 익히는 거예요. 그냥 책을 보고 막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소그룹이 바로 그거예요. 먼저 익히고 먼저 깨달은 그 누군가가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며 주님 안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공유하고 함께 할 때 그 은혜가 함께 공동체 안에 흐르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소그룹의 에너지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그룹의 에너지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즉시 그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를 지칭하는 그 단어가 좀 독특하죠?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질문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했을까요? 바자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모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게 이제 이렇게 약간 변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갈릴리 무식한 어부 출신인데 네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이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이거를 깨달았구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저는 문득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저는 어릴 때 참 외롭고 힘들고 꿈도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바요나 시몬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틀림없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 옛날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가수들 지금도 활동하시는데 여러분 이분들의 찬양을 들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득 그렇지 내가
바요나 시몬이었지. 여러분, 이게 소그룹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바요나 시몬이었는데 베드로가 돼 있는 나.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원래 바요나 시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차 질문 들어가면 여러분 아멘 소리가 반으로 줄어요. 대그룹 시간에 믿습니까? 하는 그 정도. 1차 질문밖에는 못해. 그런데 소그룹에는 2차 질문이 들어가. 그리고 진짠지 가짠지가 내 속에서 스스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슬퍼하세요, 여러분? 근데 왜 염려하세요? 왜 세상에 연연하세요?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데 왜 사람을 축복하지 못해요? 왜 원망하고 왜 미워해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이 진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다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만큼 확실한 리더가 어디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리더가 뭐 훌륭하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속으로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그걸 완성시키잖아요. 여러분은 다 부족해요. 리더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소그룹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함 속에서 서로 맞춰나가고 시간을 갖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씀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담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소그룹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냐 어설프지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레마는 나의 삶 속의 현실에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어린아이가 막 하면서 말하듯이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노인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지나가던 대학생이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건강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양이 환하게 비추는데 지하 10층에 깊이 박혀 있으면 태양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따스한 빛으로 나오는 연습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빛을 받게 되면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내 생각에 익숙하게 되지만 함께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보행자 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횡단보도에서 당연히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지나가는데 방심하고 차를 무시해서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냉방장치가 여러분 우리 냉방장치 에어컨을 틀면 지금 당시는 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오존층이 점점 위협받고 온실효과로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쿠션이 좋은 조깅화를 개발했지만 그 신발은 결국 우리의 엉덩이를 처지게 만든다는 것 아세요? 정수기 필터가 얼마나 좋아요? 정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 정수기 필터 안에 박테리아가 서식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옳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수정되고 변화되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칼 세이든은 무신론자예요. 이 칼 세이든이 걱정하는 것이 마지막 죽기 전까지 62세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걱정한 것이 핵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 지구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점인데 폭파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큰 틀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핵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전하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세이돈이 여러분 칼세이돈이 가지지 못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속으로는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했어요. 우리의 속으로도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능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사랑하는 대구 동신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은 오랜 시간 속에 교수로 역임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대구 동신교회로 부임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목회자의 무덤이 대구다. 그래갖고 말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없는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날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그룹과 소그룹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그룹을 절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같이 날아갈 수 있는, 날개 하나 가지고는 절대 못 날아요. 같이 날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소그룹에 참여하고, 참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변화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소그룹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1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소그룹을 만들게 하시고 소그룹 안에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나의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내가 주님을 배워가는 가정 속에 나는 목사지만 아직 내가 주님을 100만 번의 1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소그룹에 대하여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진정한 소그룹의 리더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는 부족하지만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눈을 열기 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